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도 예배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은혜 속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세상의 위안으로는 절대 치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우리 심령이 소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예배를 위하여 영적 부흥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 시간도 그저 그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말씀의 은혜 속에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강팍하여지고 메말라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적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세우신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정과 소망과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먹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등불이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받은 그 귀사역 속에, 귀한 사역 속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알게 하라.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한 속에서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지친 영혼이 주의 평안으로 쉬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임재 안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삶의 방향이 다시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만지시며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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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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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 속에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하며 내 종이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박상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땅을 값없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며 이 시간 교회로 인도하시어 함께 모여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예배에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풍성한 가을 결실에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들의 삶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악으로 오염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무지함이 인자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 중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잘못이 보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중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동안 다가오는 2026년을 가볍게 준비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봉사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위에 공고히 세워가는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5000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존귀하신 하나님, 나라는 부강하며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늘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인들이 권력과 욕심, 명예만 추구하는 집착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경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강성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평화 통일로 지하에 숨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1인 독재 우상을 무너뜨리고 찬양과 기도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행동과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영천중앙교회 교우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사랑이 불처럼 번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주님의 정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인도하시어 교회의 빈자리가 채우고 남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이끄시어 전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심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 듣는 우리의 기도 복되고 성령에 감동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또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손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사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시온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이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인사를 했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를 맡아서 애들을 가르치고 또 장년부 교구사역이나 어른사역을 해보면 꼭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들을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초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에게도 여전히 막닥뜨리는, 마주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관계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 의롭게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른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기에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보시고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일어나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통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드러나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끄는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믿음이 작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근본적인 질문인데, 믿음은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결과적으로 믿음의 근원과 우리가 믿음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걸까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참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이렇게 설교가 들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다, 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주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헷갈리게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더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은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붙잡고 행해야 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까? 행해야 하는 겁니까? 답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1번 주어지는 거다. 2번 행해야 하는 거다. 3번 둘 다 맞다. 4번 애따 모르겠다. 1번 주어지는 거다. 2번 행해야 하는 거다. 3번 4번 어떤 게 답일까요? 정답은 3번이에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먼저 시작되는 게 꼭 그 다음에 차선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이 2번 나오거든요. 한번 믿음이 2번 나오는데 그걸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냥 외우세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믿음이 2번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이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에요.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밖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 신뢰의 반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는 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이 첫 번째 믿음이 흡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지나 선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환경, 우리 집, 여러분은 의지나 선택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어느 집에 어느 씨, 어느 엄마, 아빠를 만난 거죠. 근데 이게 믿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믿음이죠. 이거는 인간이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 곧 영적 탄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손님들이 왔죠. 그분들과 여러분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의 용어들은 많이 알지만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잘 아세요? 잘 생각해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재밌는 게 신방 가면 디모데전서, 골로새서, 구약에서 찾으시는 집사님들 되게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있죠. 믿음이 생겼죠. 설명되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왜 믿는지는 설명되지 않지만 내 안에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져. 그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믿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두 번째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반응이에요.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로 멈춰지지 않아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그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영적인 생명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그 생명이 순종과 결단 속에서 자라는 과정입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의 순종으로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스스로 똥기저귀 가를 수 있을까요? 먹을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죠. 누구의 돌봄을 받을까요? 부모의 돌봄 속에 자라고 배우고 시간이 지나 성숙해지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증이 나왔을 때 자신의 삶을 점점 개척해 나가며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도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아이처럼 은혜로 태어났지만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라나는 여정입니다. 자라나는 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어디일까요? 애굽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광야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 속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이게 믿음의 여정과 흡사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세상에 속해 있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제 속박 아래 있었던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태어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훈련을 받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받는 자리였습니다. 옛 습관들, 불신앙들, 우상숭배들 다 내려놓고 말씀,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안식의 자리죠. 동맹의 자리요, 복의 자리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믿음이 시작됩니다. 광야는 믿음의 과정이고 가나안 땅은 믿음의 완성의 과정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 중간에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 중간에 딱 대표적인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뭐죠? 홍해바다 그리고 여리고성. 근데 이 두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는 어떠한 사건이죠?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보는 신앙에서 보지 않는 신앙으로의 믿음의 성숙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홍해바다는 어떻게 했죠? 그냥 보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땅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그 중간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풀려나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길이 보이고. 이게 홍해바다랑 똑같죠.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내가 주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음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믿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마지막 사건은 여리고성의 무던짐입니다. 이거는 홍해바다랑 전혀 다르죠. 어떻게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으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이죠.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보지 않고 행하는 믿음의 실천이었죠.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바다 사건으로 믿음을 주시고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 그리고 여리고성을 통해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거와 같다라는 거죠. 믿음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에요. 절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어봐야지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지금 작다면 그거는 그냥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받는 것에서 잘하는 것으로 바뀌고, 보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설명할 수 있는 확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고 신뢰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내가 내 믿음을 돌아보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연약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앞에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씨앗과 같이 작죠. 그래서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작아 보일 뿐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아니에요. 믿어야지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이 자라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씨앗이 자라듯 내가 연약한 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씨앗이 자라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연약한 믿음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왜 이 얘기를 우리가 할까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풀리지 않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 믿음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이겨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모든 일을 즉시 극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나님께 배워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 주어져서 어느 정도 훈련 속에 있을 때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제가 묵상하다가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말 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야, 너 내 말 들어, 너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가라는 대로 가, 너가 서라면 서.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려봐. 야, 네가 그려봐. 내가 그려가지고 오면 다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하나님 너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신 땅을.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그 땅 따먹기의 승자는 뭘까요? 내가 3번 만에 돌로 쳐가지고 들어오면 다 내 땅이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 속에 믿음을 뭐 해야 될까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됐어.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이제야 이삭을 바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12장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훈련이 끝마치잖아요. 그리고 22장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 아브라함이 가는 것, 아브라함이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믿음인데, 믿음은 잘하고 성숙하고 훈련되어야 돼요. 그것이 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 됐다, 훈련됐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30년을 목회했습니다. 30년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거의 제가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10,000명이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했더니. 그런데 신기한 게 부자와 배운 사람과 가난한 자와 못 배운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수준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밥 3끼 먹죠? 자식 걱정하죠? 몸 걱정하죠? 똑같아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재정이 많고 잘 풀리는 사람들 보면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차이를 하나 발견한 건 이겁니다. 그분들은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자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평화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임해요. 그들이 손대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앉는 것, 그것이 다 돼요. 제가 수많은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모르죠. 제가 보이는 것, 이미 훈련이 통과된 그분들의 모습,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은혜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 그냥 그게 잘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 뭐 별거 없는데 그냥 뭐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엔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그 믿음에 따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애굽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탈출하셔서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를 믿었는데 광야의 삶을 지금 겪고 있다면 어떠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려보시고 도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어떠한 것을 같이 살펴보았냐면 이 단계를 다시 한번 쪼개서 이 단계마다 어떠한 현상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떤 것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나의 믿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단계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수준이구나, 내가 이 단계에 있구나.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영천중앙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보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지만 씨앗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보는 것으로 시작된 믿음이 이제 보이지 않아도 순종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홍해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믿었지만 여리고 앞에서 말씀을 따라 행한 것처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할 때도 그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끄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4절 다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있음을 고백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그 씨앗 한 개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좌절하고 하나님 무엇인가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이 자라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랐다면 성령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이 그리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작은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 순종하며 나갈 때 가정과 교회 아이터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날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평안과 풍성한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낙심된 마음들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말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늘의 치유와 위로와 또한 길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신과 소망으로 더해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을 밟을 때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의 노래, 간증의 노래, 또 하나는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으신데요,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광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동원 주의 선물, 그 각 구역마다 구역장님들 좀 수고스럽겠지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균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각 가정당 한 개씩 좀 이렇게 배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신다면 새로 오신 분들은 뒤에 교역자들이나 우리 인도하시는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늘 선물을 받아가는 건 아니죠. 구역장들한 이 제출을 먼저 한 다음에 받는 거죠. 제가 좀 헷갈리는데 오늘 받아가시면 됩니다. 구역장님들과 같이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 구역장님들 옆에서 명단 쓰시고 받아간 사람들 명단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안 받아간 사람들은 구역장님들 가져갔다가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역별 모임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구역별 모임을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좀 이 구역별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야 나중에 또 내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의 허리 역할을 구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1시에 구역별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전도대 7일 오전 10시에 모이겠고요. 정교인 금요기도회가 7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교육이 11월 8일 오후 2시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또 11월 9일 날 오후 4시에서 7시에 시청 정문 만남의 광장에서 버스킹을 합니다. 저희 그 박호근 집사님, 김나연 집사님, 윤경애 권사님 등등이 공연을 합니다. 가셔가지고요, 함께 좀 기쁜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약간 좀 팬클럽처럼 소리도 좀 한번 질러주시고, 또 같이 좀 함께,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노래가 너무 좋다고 옆에도 말씀해 주시고 기쁨의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간별 찬양 축제가 11월 16일에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기간별들은 꼭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책당회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상우 안수 집사님 아들 결혼 감사해서 점심시간에 떡 제공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을 나눌 텐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문송 하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과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천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